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잠못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역시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절에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어떤 결과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어떤 그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열매는 포도인데 나무는 사과예요. 그럼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포도가 맺혀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매는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점을 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을 잘 안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열매가 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벌써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이 열매를 보면 굉장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타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처음부터 타락해서 가면을 쓰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건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타락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했겠지 뭐 그런 생각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중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르겠어요. 죽은 자도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 같습니다. 참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지만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잘했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저들은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못된 나무에 이 딱지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내용을 한번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겠죠.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 불법을 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요? 주님은 뭐가 화가 나셔서 저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을까요?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의 본심은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리였고 거짓 선지자였다면 가짜 행세를 한 것이죠. 중간에 타락했다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했다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도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말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전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놀라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명성을 얻고 교회는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계의 주목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성도를 겁탈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외쳤지만 결국 알아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종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에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리의 모습을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목회하다가 때가 되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복을 받아서 잘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받은 복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의 영광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가 다 헌신하고 봉사해서 충성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 되어서 내가 구축한 성에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뭐가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것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을 드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도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것인가. 이걸 다르게 조금 더 연장시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도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차별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다른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윤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가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는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져본 자들만이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윤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지 못한 분들은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배제되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팔복으로 여러분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실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마음으로도 이미 간음하면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온 세상이 간음하는 세상입니다. 간통죄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이걸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흐르지 않을 때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라고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한 것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내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한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비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이 정도로 하니까 주님 내게 복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삶이 진정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행복해하면서 내가 더 잘 살아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3번에 걸쳐서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는 나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이 정도 되면 넉넉하게 구원받겠죠? 나 이 정도 되면 참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벗어 드릴까요? 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씌워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내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고 내가 봉사를 해서 결실을 맺은 거, 여러분 그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차별화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화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갈 때 그것이 진정 차별화된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어떤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을 제게 한번 적용시켜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 때처럼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가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변하고 새사람 되고 초청주일 되며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교회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시대 최고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열매로 우열을 가린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최고의 목회자가 되겠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의 능력이 주의 종에게 아무리 나타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싹군 목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싹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다 바뀌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질과 성격과 인격이 바뀌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내 열매는 항상 과거의 그 열매가 계속 나오고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상수훈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윤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농담 삼아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바뀌어. 성격 안 바뀌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왜 포도주를 되게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났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다시 과거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한다.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가 성공해도 다 가짜인 것입니다. 목회가 성공하고 목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천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섰습니까? 여러분이 치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라도 내가 삶으로서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그런 종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괴팍한 성격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제 인격이 뭐가 나서 말이죠. 여러분 앞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내어주고 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드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를 수천 명 해도 교회를 혼자 지어도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이 삶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가짜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죠? 기도해서 기적이 일으켰습니까?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여러분 교회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남긴 열매는 광야에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세상의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루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목을 베어서 순교한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이 정말 참 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귀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는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예수 안에서 바꾸어 놓은 삶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부분에 마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것이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같은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선포되는 그 말씀 정말 내 삶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